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입니다.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벌써 재작년이죠. 다시 돌아왔을 때 수요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또 이어져서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엘로힘,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있다면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고 또 16장에서는 하갈, 살의 여종 하갈이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1절 이렇게 나오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영어로 하면 God Almighty 이렇게 되죠.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는데 앞서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특별히 또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후사,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당장 지금 나이가 벌써 75세인데 이미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당장도 급한데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1절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14년 전에 줬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8장에 보면 그 다음 장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100세가 다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God Almighty 그분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세상적으로 적용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했더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이 세상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면 우리에게는 그 약속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세상적인 자손이 아니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세상적인 약속을 주신 것, 세상적인 번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요. 이 약속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어떻게 이 약속에 복을 받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도 영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됐다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되고 큰 영광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의 대상이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복을 얻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약속의 실체이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너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겠다. 그것이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을 봤는데 29절 계속 내려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다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특별히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절정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서로 관계할 수 있어서 그래도 혹시 기적적으로 아이가 날 수 있지만 정말 아이가 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자의 후손, 자녀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단순히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랬더니 천사의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 샤다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핵심,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 의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데 누가 믿게 해줄 수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것을 정말 육신적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도록 우리 생각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게도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 가운데 젊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경건한 생활도 했고 참 좋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내가 영생을 잊지 않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 저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거기에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 스스로를 내 죄에서 건지기에 너무나 무능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는 참으로 완악하고 무능한 사람이지만 누가 계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또 마찬가지죠.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봐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세상은 너무나 즐거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별로 내 속에서 생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많은 노력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그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마지못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시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거꾸로 가는 그 마음이지만 내 속에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만 가득하지만 내 섬기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마침내 점점 더 거룩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시요, 우리를 거룩에서 거룩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 세상과 싸울 때, 내 약함과 싸울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사니 오늘도 나를 어제보다 더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다른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병이 낫고, 예수 믿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육신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더러운 것이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자연스럽게는 생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활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더러운 것이 날마다 거룩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욕심대로 무조건 믿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함,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이제는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스스로 참을 수 없는 것도 이제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오니까 참고 견디고 바라보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그 거룩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복, 구원의 약속을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후손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기 9절, 10절에 보면 할례를 베풉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신약시대에 구약에는 할례를 베풀었지만 신약에는 무엇을 베푸나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믿는 사람, 자기의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직 말도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함께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이 믿는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손, 우리 후손들에게도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이 나는 무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자녀도 어떻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녀의 마음을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믿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복을, 구원의 복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약속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나에게 복되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이시오니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이 많아서 자녀만 아니라 또 손주들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의지해서 너와 내 후손이와 약속하신 그 약속에 힘입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적인 약속은 우리 육신의 후손들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자손이 없을지라도 또는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영적인 약속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또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낳아야겠습니다. 길러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착한 행실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내 말이 좀 우둔하고 내 행하는 것이 좀 미숙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전할 때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믿고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약속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나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 능력 없지만 내 행함 그것도 별 볼 일 없지만 그것을 이용하시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히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듣고 나서 여기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지만 네가 완전하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리라 이런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마땅하지만 약속을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엎드리고 경배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또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들을 능력 있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단순히 편안하게 잘 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지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곳이 욥기입니다. 욥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고난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여, 전능하신 이여 계속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알 수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온 세상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너는 이렇게 괴로움이 많으냐? 조롱할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도 이 모든 괴로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분. 핍박받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능하심으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분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만족해 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우리의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날마다 간구와 감사로 엎드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자에게 줄을 대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고민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받는 자 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전능하심으로 저희를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